소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 역시 사고인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자, 우선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게 되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그 소 주인에게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형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소가 받는 버릇이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소가 받는 버릇으로 인해서 이 경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소가 자꾸 사람들을 들이받는 것 같은데 저러다 큰일 나겠어. 좀 조심시키시오. 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지만 단속하지 않아서 그 경고를 받았던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게 하면 소뿐만 아니라 그 소의 주인까지도 함께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나님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그 의무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의 중요성은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도 함께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항상 보면 모든 면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 해도 마지막 심판 날에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간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 역시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나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타인이 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타인의 생명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이 세상에 대항하고 이와 같은 잘못된 것들을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의 원리 속에서 허락하신 믿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섬김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32절을 보시면 사람을 받아서 죽인 소의 임자가 이 생명의 속전, 이 죽음의 대가에 어떤 해당하는 돈을 낼 때에는 죽은 자가 아들이든 딸이든 즉 남자든 여자든 구별 없이 똑같이 행하고 이 속전의 이 어떤 그 값을 아들이라 그래서 더 많이 내거나 딸이라 그래서 더 적게 내지 말고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금액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가 남종이나 여종일 경우에도 똑같이 은 30세겔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처럼 생명의 속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가치에는 남자와 여자의 존귀가 그다음에 어떤 존과 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등하다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인데요. 이 고대 사회 남존 여비 사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매우 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회적인 노예 제도도 철폐가 되고 남존 여비의 문화도 달라지고 지금은 오히려 여건이 많이 신장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러한 남존 여비의 사상이 고스란히 행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태입니다. 여전히 낙태는 이 시대의
남자라고 하는 이유로 혹은 여자라고 하는 이유로 뱃속에 든 아이가 성별에 따라서 낙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차별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나 남성 우월주의는 그러므로 잘못되어도 정말 한참 잘못된 사상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참 잘못된 성경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전혀 무관한 비뚤어진 사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며 그러므로 합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남녀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를 내가 아니라 서로를 나보다 더 높게 더 낮게 여기고 협력하는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3절에서 마지막 36절은요. 타인의 짐승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35절에서는 어떤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 자, 살아있는 소를 팔아요. 그래서 그 판 값의 반을 나눕니다. 또 이제 들이받친 이제 소가 죽었죠. 그러면 그 죽은 소 역시 팔아요. 그래서 그 가격 역시 절반으로 나눈 후에 그 절반을 어떻게 해요? 가해자 절반, 피해자 절반씩 반반 나누어 갖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좀 갸우뚱해요. 왜냐하면 아니 오히려 죽은 소를 팔아서 피해자가 다 갔든지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해자의 그 소를 판다면 그 값 전액을 다 피해자에게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35절의 경우에는 다른 소를 죽인 소의 임자에게 전혀 고의성이 없고 또 죽인 소, 다른 소를 죽인 그 소 역시 평소에 들이받는 버릇이 없을 경우를 가리킵니다. 자, 따라서 35절의 이 말씀은 결국 일어난 이 사고는 아이고 저 소가 이 소를 들이받아서 죽였네 라고 하는 이 사고는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우연한 사고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이와 같은 조례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한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함께 손해를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원으로서,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축복과 성공을 함께 나누듯이 슬픔과 어려움도 또 손해도 역시 함께 더불어서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지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교제를 나눌 때마다 즐겁고 기쁜 일을 나눈다면 모두가 다 그 일을 그 성도의 그 지체의 일을 기쁜 일을 나의 일처럼 여겨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함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슬프고 어렵고 불행한 일을 당한다면 모두가 다 나의 일처럼 여겨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바로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하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고 챙기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지금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모두의 고통과 눈물과 불행을 함께 나누어 짐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세상으로 이 변화시키는 일에 성령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 위에 또 우리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진정으로 하나됨의 기쁨과 만족을 이 섬김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슬픔과 고난과 불행을 만난다 해도 크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이웃으로 우리 모두를 서로를 위해 세우셨음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섬기기 위하여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